시간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정에 파묻히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모던 시대,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이성이 감정보다 높이 평가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란 말은 그 이후, 그것을 벗어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현대를 탈근대 또는 근대 이후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징은 오히려 딱딱한 이성보다 개인의 이런 격정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주관적인 이 감정이 높이 평가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은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 보면 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울지 말라고, 우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막 이렇게 혼을 내는 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픔을 당해서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사람인데 울지 말라고,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슬픔의 감정은 믿음의 차원 이전에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슬픔의 감정을 억압하면 그게 나중에 화병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슬퍼하고 울어야 또 부작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슬픔의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 갑자기 막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이런 사람을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정신병리학적으로 조울증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 늘 기쁘기만 하는 사람,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은 이게 조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병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울증 환자의 기쁨, 또 슬픔, 우울함, 이것도 다 정상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 또 타인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 삶이 감정에 파묻히지 않도록 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슬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고 오히려 다윗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백성들, 즉 전쟁에 참여했던 이 군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이 반역자의 군대와 목숨을 걸고서 싸웠는데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기뻐하면서 오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은 왕이 슬피 울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지금 왕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병사들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패잔병들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압이 다윗 왕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서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슬픔의 감정도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자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던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돌아왔으면 왕으로서, 리더로서 그들을 맞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기쁨을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죠. 왕의 아들을 죽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감춰야 할 때가 있고 또 감정을 거슬러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이죠. 그 예전에 한 개그맨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남을 항상 웃기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송을 앞두고서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데 지금 방송에는 들어가야 되고 펑크 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또 이제 바보 같은 짓 하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고 실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참을 이제 웃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짠하고 또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게 참 프로의 자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소중하고 다윗도 다윗의 감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거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파묻히지 않고 뛰어넘어서 백성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그런 프로다운 자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직언을 하는지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요압이 세 가지 직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그 왕과 또 왕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백성들, 이 병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고대 근동시대의 흔한 모습은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에서 진 왕은 그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병사들이 목숨 다해 싸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기뻐해야지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슬픔에 파묻혀 있는 것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수고한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은 이 적장인 압살롬이 살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죽었어야 왕이 기뻐했을 겁니까? 이렇게까지 막 따져 묻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왕은 지금 부하들과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위로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왕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당했던,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왕의 감정이 중요한 만큼 백성들의 감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감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돌볼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입장과 그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런 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요압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왜 슬픕니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압살롬이 왜 죽었어요? 다윗이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을 죽인 요압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슬픈 것인데, 요압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왕이 자기 아들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압살롬을 죽여버린 요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왕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왕을 나무라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계속 이렇게 하면 백성들 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은 왕이 지금까지 당한 지금까지 합친 모든 화보다도 더 큰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왕을 정말로 사랑하고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이건 마치 위협하는 듯한 그런 태도예요. 요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앞뒤 상황을 보면
요압은 통제불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압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맞는 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분명히 요압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스렸어요. 그는 슬픈 감정을 뒤로하고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는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환영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감추는데 멈추지 않고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민심을 되돌리고 왕의 위엄을 되찾는데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이방 민족하고 전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랑 전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중심은 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자기의 백성들이 죽은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 있어요. 이미 반역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왕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 있었고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선 이겼지만은 저절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저절로 됩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그들의 감정을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슬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백성들, 나를 위해서 싸운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나와 싸웠던 백성들, 나에게서 등 돌렸던 이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되는지 되찾아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감정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거 쉽지가 않고 서로가 쉽지가 않겠죠. 왕도 나를 배신했던 백성들 다시 품어야 돼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왕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리더는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 감정적으로는 미운 사람일지라도 품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되고 또 그들을 내 사랑으로 긍휼로 대해줘야 돼요. 그게 왕의 자세고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압살롬에게 마음을 줬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뻘쭘한 상황이죠. 이제 마음을 정하고서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마음을 줬는데 이제 또 상황이 변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네요.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될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왕을 다윗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런 상황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리더가 어떤 일을 하자고 그랬을 때 다들 좋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싫으면 말고 이거 쉽죠. 그러나 리더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내 감정은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예요. 다윗 왕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 슬픔은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슬프지만 그러나 그 압살롬의 군대에 붙었던 그 백성들도 얼마나 미운 마음, 나를 배신해? 그런 마음들이 들었겠지만 그 배신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출신의 유다 지파도 들어있는데 그 배신한 마음 크고 슬픈 마음 크지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사야겠다, 다시 되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 해야 될 일, 이걸 지금 따라가기 시작해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제 말을 전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전하게 하냐면 유다 지파 장로들 그들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지금 얘기했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전하게 해서 듣게 하는 사람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전까지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신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한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 일단은 내가 속한 이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의 마음부터 빨리 확보하고 그들을 붙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할 때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해야 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인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빨리 먼저 얘기들 하고 여론을 조성을 해서 이 다윗 왕을 자기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섬기고 모셔오는 일에 여러분들이 빨리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얘기인데 자기를 배신했던 그 장로들인데 그 지도자들인데 분노하는 마음도 상한 마음도 있을 텐데 지금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민심이 이제 다 바뀌고 있는데 상황도 바뀌었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을 취해야 될 당신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상황들을 수습하고 행동하시오.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이 왕권의 중심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도 여러분들 사업도 정치도 자기 감정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 가지고 하면은 날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넘어지고 상하는데 감정 붙들고 살고 감정에 끌려다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끌어안고 또 친구 되고 가족으로 삼고 이런 일이 있어야죠. 이어서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어떤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요압의 얘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취하잖아요. 요압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압에게 마음도 있습니다. 화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난 마음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압을 이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내 통제를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는 말이지만 왕에게 나와서 얘기할 때도 마치 위협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는 누구냐면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 붙어서 군대 책임자였던 사람이 아마사예요. 적의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요압의 자리에 세워서 내 군사령관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편, 내 편 나눈 것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던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품는 거죠. 품으면서 동시에 요압은 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내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 거기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올바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게 얼만데 감정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은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았을 때 그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분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발끈하셨다든지 가늠한 여인을 감정적으로 대해서 다 이해한다, 괜찮다라고만 했다든지 그랬다면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발끈하지도 않았고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여인의 죄를 간과하지도 않았어요. 여인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발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무조건 괜찮다라고만 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면서 그렇다고 또 감정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사람들이 다윗을 모든 왕과 부하들과 함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아들이는 화해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감정에 파묻히면 우리 모든 상황들을 통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승전을 해서 기뻐하면서 백성들의 노고를 치하해 줬어야 되는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요압은 자기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이 다윗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상한 마음에 대해서는 집중하면서도 자기 자신 때문에 상한 다윗의 감정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 요압이 잘못한 거죠. 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슬픈 감정을 추스르고 백성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또 그 유다 지파를 포용을 합니다. 이에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명을 어기고 아들을 죽인 요압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사령관의 자리에 앉혔어요. 이건 치밀하게, 이건 감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감정에 파묻혀서 힘들어했지만 충고를 받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슬픈 감정을 뒤로하고 백성들을 맞이했고 포용을 했고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 그 장로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요압 대신 적군이었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특히 상한 마음 때문에 휘둘리고 있지 않는가? 편을 갈라버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고 돌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직면하고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의 감정을 여러분 존중해 주면서 이성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또 강사 김동현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모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